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것처럼 어제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70여 년을 또 정교하셨던 두봉주교님께서 선종하셨고, 또 며칠 만에 또 교황님께서도 선종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어른들을 연달아 그렇게 잃는 또 슬픈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교황님은 누구부터입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앞에 교황님은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입니다. 1978년에 이제 되셨으니까 선종하셨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교황님들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까지 그렇게 또 교황님들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카톨릭 역사에서는 또 어떻게 새로운 또 시간, 새로운 국면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시간도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교황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교황님이야 바로 하느님 나라 가셨겠죠. 그죠? 굳이 우리까지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우리 요셉 형제님이나 더 죄가 더 있으실 분 같은 분,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도 교황님 좋아하고 또 사랑하셨으니까 또 그분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8부 축제 중에서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매일미사책을 쭉 이렇게 보게 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가깝게 알아본 사람이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냥 마리아야 부르자. 그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과의 어떻게 보면 단절입니다. 급격한 변화이죠.
하지만 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건 또 아닙니다. 또 이전과 같은 모습을 또한 지니고 있죠.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몸으로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부활하시긴 하시지만 지금과 연장선 안에서 같은 역사성을 지니고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차츰차츰 드러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죽을까 봐 골방에 숨어 있을 때 오직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만이 예수님 무덤에 겁없이 와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루카복음에 따르면 7 마귀가 들렸던 여인이었고 하지만 그 마귀들을 쫓아내면서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루카복음에 따르면 계속해서 예수님 뒤편에서 뒷바라지를 하던 여인으로 나오게 되고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고 무덤 앞에까지 서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또 보게 되는 그런 또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님 부활의 모습을 맨 처음에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상에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뭐 참 꺼려질 일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모셔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 그 모습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보면서 2가지 정도 우리가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묻죠. 그래도 저의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라쁘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랍비에서 나온 말인데 라쁘니는 나의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면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그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감정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좁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뒤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무슨 주님? 우리 주님. 나의 스승님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자체를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으로만 그렇게 국한되는 개인적인 신앙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냥 나 혼자 성당 잘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함정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즉 공동체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님에서 우리 신앙은 출발하고 나의 주님으로서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서 굉장히 편협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 교회의 철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교회의 신학, 그리고 사회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우리 신앙은 나의 주님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주님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어처구니 없는 걸 기사를 봤는데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뭐 그 후보를 암살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시판에 사람을 모집을 하면서 석궁까지 준비해 놨다. 그래서 몰려가서 쏴서 죽여버리자. 그 게시판이 어디 올라온 줄 아세요? 서울의 가장 큰 교회 청년회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보고 개신교 신학교 교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기도로서 지원하겠다고 그랬대요.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석궁으로 쏴 죽이라고 언제 가르쳤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주님에만 몰두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가르침, 교회의 신학,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어떤 감각, 내가 생각하면 돼, 내 믿음이 맞아 라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과 정말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길을 가버릴 수 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스승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너무나 사랑했죠. 하지만 이 믿음이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느님이라고 그걸 다시 강조하시면서 하느님과 예수님은 결국 우리 공동체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감정만이 옳고 맞고 그리고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거의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20장이죠. 요한복음 거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신앙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을 찾느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0장 정도 끝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찾느냐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누구를 찾느냐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무엇을 찾죠?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좀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좀 복 좀 주십시오.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안 그래요? 제일 처음부터 그냥 뒤에 후광 달고 하느님 나라를 가렵니다. 그렇게 신앙합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하지만 신앙의 끝에 가서도 하느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까지 무엇을 찾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찾는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기도를 하면서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떻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돼요.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또한 우리들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요한복음 맨 처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말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안드레아 사도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도 우리들은 역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아예 신앙 자체가 시작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이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도 기도 내용이, 아직도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동차 좀 바꿔주세요. 부동산 가격 좀 올려주세요. 계속 무엇을 찾는 신앙으로 맞춰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신앙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부활 신앙은 결국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의 스승님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믿음에서 누구를 찾는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그것이 돌무덤을 깨고 나온, 단단한 그 벽을 깨고 나온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점, 저의 주님이라는 점과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두 가지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